모두 반갑고 또 틴낙한 존자님의 칠칠제를 또 이렇게 아미타경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기회고 인연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틴낙한 존자님과의 인연은 책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책으로부터 우리 한국에서 출판되어 나오는 그 책을 접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틴낙한 스님의 그 가르침에 저도 모르게 책을 통해서 감흥이 오고 또 제가 이분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한때 제가 어느 분을 스승으로 해야만이 정말로 머리 깎고 삶의 어떤 보람, 가치를 높일까라고 막 고민을 할 때였었는데 틴낙한 스님께서 반야심경이라든가 또 어떠한 잔잔한 시라든가 화에 대해서 그때 막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던 책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여러 가지 경전 중에서도 이 스님께서 이 틴낙한 존자님 미소에서 품어져 나오는 어떤 평화로움, 그래서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도 한국인을 위한 법회가 있든가 아니면은 다른 때라도 기회가 되면 친견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느 스님을 통해서 이제 한국적인 수행을 하다가 어느 스님을 통해서 이제 윗바사나로 전환을 해보자. 윗바사나를 항상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떤 동기부여가 그때 돼서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꼭 존자님을 친견하고 그곳에 가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어떤 스님께서 저의 어떤 이러한 열망을 이루어 주시는데 굉장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2005년 프랑스 플럼 빌리지에 가서 존자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고 거기서 좀 있다가 이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자님한테 가기 전에 이제 이미 윗바사나는 시작이 됐었는데 이분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지도하나 갔을 때에 찬콩 스님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 유럽에 있는 영국 그쪽에 가까이 프랑스, 벨기에 분들이 주말에 온 분들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이완 명상 이런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우선 편안하게 또 쉽게 접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달라이라마 존자님께 갔을 때의 분위기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 날 법회를 하는데 이거보다 우리 법당에 한 3곳에서 4곳 정도 되는 그 법당에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같이 접해져 있는데 영어로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건 제가 너무 영어가 짧아서 알아듣기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하는데 마침 스님이 한 분 계셔서 나 통역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 통역을 중간에 끊었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그 스님의 마음에서 품어져 나오는 것과 하나가 돼보자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그때 정말 그때를 상기하면서 때때로는 제가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그런 힘을 길러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틴나칸 존자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오늘이 초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향소를 만들고 그분에게 제가 은혜를 입은 거를 어떻게 갚지라고 하는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평소에 주신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마음가짐, 또 어떤 수행, 또 대중과 함께하는 배려, 또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히자 이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행복선언회에서 대중들과 함께 정초에 일주일 기도 아미타불 연보를 시작해서 한 8년 가까이 미타 정진을 하려고 이제 공지를 한 상태에서 아미타경을 틴나칸 존자님께서는 어떻게 수행과 접목을 하셨을까 해서 제가 이 교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틴나칸 스님의 아미타경이래서. 이 베트남 불교는 중국 불교를 이어받아서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대승 불교권이고요. 그리고 또 놀랬던 것은 그 프랑스 플럼 빌리지에 대종이 있는데 우리가 그 큰 절에 가면은 조석으로 예불 할 때 쿵쿵 울리는 막 그 큰 자루로 통해서 치는 큰 종 거기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반가웠어요. 제가 읽을 수 있는 한문이라서. 근데 법문하실 때 보면 한문을 쓰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영어보다 한문이 훨씬 더 친숙했고 그 다음에 또 플럼빌리지에 갔는데 플럼빌리지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도 한문을 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막 집중해서 들으려는 마음을 조금
자연스럽게 내리고 또 이렇게 한문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 틴낙한 존자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삶을 매 이 순간에 돌아오게 하세요.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매 순간. 부처님의 삶이셨거든요. 이게 매 순간, 여기에 매 순간에 깨어있는 삶. 우리가 손가락 하나 튕기는 이 찰나의 이 순간에, 그러니까 1초라고, 이거 탁 튕기는 게 1초일까? 그 사이에 1조 분의 마음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마음작용이 있고 인지할 수 없는 마음작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정의 힘을 닦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마음을 고요히 어떤 수행법을 갖든 간에 고요히 해서 이 마음작용, 이 마음작용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을 짓고 찰나찰나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 마음을 아주 깊이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냐. 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 삿된 견해, 또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생각들, 말, 행동들, 이것을 최대한으로 얘를 물리치고 오로지 지금 현재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마음이 흘러가고 있나, 여기에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그 위파사나 수행을 해보신 분들인데요. 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수행에 정성을 들여서 뭔가 수행이 순일해지면은 뭔지 모르는데 그 잔잔한 행복과 환희로움, 기쁨 이런 게 일어나요. 왜 그런가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해로운 업을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익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알아차림을 통한 그 알아차림의 지혜, 요게 우리 마음을 자꾸 행복하게 하고 괴로운 원인을 행복의 원인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도 근데 이어가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또 저와 함께 명상정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미타불 연불하시는 분도 계셔서 근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짚어볼까요? 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각 경전보다는 한번 37쪽 펴볼까요? 여기에 정토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극락은 아시죠? 네? 극락. 극락이 뭐 하는 곳이죠? 말 그대로 행복한 곳, 즐거운 곳이에요. 근데 이 즐거운 곳을 정토라고 해요. 정토. 정토. 무슨 정자 쓸까요? 에? 무슨 정자 써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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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토를 무슨 정자 쓸까? 응? 응? 즐거운 정신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정자 쓸까요? 깨끗할 정자예요? 깨끗할 정자를 쓰고 흑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나라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극락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정성을 들이는 게 수행이에요. 깨끗함과 더러움은 어떤 차이일까요? 더러운 세상을 예토라고 해요. 이 더러울 예자 써서. 그리고 극락을 정토라고 하는데, 이 토는 뭘까요? 토. 이 흙은 뭐지? 심는 대로, 우리가 뿌리는 대로 얘는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잖아요. 땅이라고 대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토는 안전하고 평화롭고 즐겁고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능한 나라. 그리고 서로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배려가 있는 나라. 그거 언제 오래전인가요? 지옥과 극락을 어떻게 표현하냐고 했더니 지옥은 큰 숟가락으로 기억나죠? 큰 숟가락으로 막 자기만 퍼먹으려고 욕심을 내서 이 숟가락이 부딪혀서 자기 입에도 못 들어가고 남의 입에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극락이라는 것은 큰 양푼에다가 밥을 넣었는데 긴 수저를 주는데 이 수저가 길으니까 나한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퍼주는 나라가 서로 퍼주는 곳이 극락이다. 이렇게 그거 한 15, 16년 됐나요? 그게 한참 막 그 영상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진짜 몸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저는 요즘 이렇게 정초기도 준비하면서 극락세계 주부리신 아미타불께 인사하고 좌부처가 관세음보살님, 우부처가 대세시보살님인데 어떤 분이냐? 관세음보살님은 자비고 대세지보살님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이 관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고 이 자비를 베풀 때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지 저는 이런 화두를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철저한
나의 관리는 나의 수행, 이거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이 점점 저도 이제 확고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천도제 지낼 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왕생극락 가소서, 왕생극락에 대한 어떤 법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뒷낙한 존자님께서 이 경의 첫머리가 뭐냐? 극락을 지금 갈 수 없다면, 지금 갈 수 없다면 죽을 때 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극락세계 정토는 지금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극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되냐, 어떻게 수행을 하고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이렇게 법문에 놓으신 것이 아미타경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게 안 보일까요? 자, 17쪽 볼까요? 17쪽. 제가 이거를 77제 7번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부분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7쪽의 끝에서 7째 줄 볼까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결코 정토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토는 지금 갈 수 있는 곳이기에 지금 그곳에 갈 수 없다면 죽을 때 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책은 지금 당장 정토를 접하는 방식으로 정토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길잡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자신과 미래의 세대를 위해 정토를 세우는 일에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우리가 7번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 37쪽 해보시겠어요? 아미타 정토 3부경이 있는데요. 정토 3부경은 어떤 경전을 보고 말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아미타경과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렇게 그 경전을 정토 3부경, 정토에 가기 위한 수행법을 설해 놓은 게 관무량수경. 또 무량수경은 부처님께서 법장 비구였을 때 부처님이 되기 전에 그 원을 세우셨어요. 48가지 원을 세우셔서 이러이러한 나라를 내가 건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행복만 있는 나라, 복이 넉넉하고 지혜가 뛰어나서 그런 세계 속에서 수행을 완성할 수 있는 나라, 편안하고 또 안전하고 또 늘 자비와 배려가 있고 사랑과 신뢰가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해서 서로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나라에서 깨달음을 완성해서 수많은 부처님을 탄생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원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리고는 또 아미타경은 극락세계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정토에 관한 경전을 3가지 종류를 정토 3부경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한번
그 맨 위에 볼까요? 37쪽 다 같이 독송합니다. 불교는 가지와 잔가지 그리고 잎이 나날이 새롭게 자라나는 커다란 나무와도 같다. 대승불교는 소위 근본 불교라고 하는 것에 발전해 온 것이다. 수행자들의 불교의 범위를 넓히려고 애쓰고 있을 때 등장한 대중적인 대승경전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째 줄, 위에서 7번째 줄 다 같이 합니다. 정토경은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초심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수행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수행은 전념과 집중의 에너지를 증대시켜 준다. 좀 더 강력한 전념과 집중의 에너지를 갖게 되면 정토의 가르침은 매우 심오한 것이 되고 궁극적 실제를 깊숙이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지금 해볼까요? 속으로 하든 소리내서 해도 괜찮아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입에다 두십시오. 아미타불. 아미타불하는 마음의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나요? 들려지나요? 네. 그렇게 마음을 전념해서 집중하고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집중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탐진치로 막 넘나들고 요동치는 마음이 잔잔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윗바사나 할 때 처음에 호흡에 두고 거기에 마음을 계속 기울이고 또 기울였을 때 내 마음이 잔잔한 호소와 같이 돼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표정이 어떤지 이거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듯이 아미타불 했을 때 아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토에 가고 싶은 분 누구라도 초심자가 됐든 구참자가 됐든 아주 수행이 뛰어난 분이 됐든 이렇게 이런 원을 가지고 꼭 내가 그런 세계에 이르러야 되겠다. 안전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자비와 배려와 친절로 위험하지 않은 그런 세계에서 나는 부처님과 같은 지에 오르겠다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행하면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일상생활에 질을 높일 수 있다. 예, 이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그렇게 계속 이게 끊어지지 않게 연부를 하든 알아차림이 되든 이렇게 됐을 때 뭐냐? 매 순간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리고 38쪽
둘레, 7번째 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8쪽 7번째 줄에 우리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열망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정말로 늘 이거 끊어지지 않는 열망. 뭐가 있으세요? 이게 이제 원이죠. 어떤 원이 있으세요? 자식에 대한, 자식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그게 이제 자비죠. 사랑이고. 그래서 이런 열망이 막 솟구칠 때 그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열망이 있으신가요?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대한 그런 사랑과 열망이 거의 보편적으로 있으시죠.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열망이 있으세요? 저는 바뀌지 않는 원인데. 바뀌지 않는 원? 네. 어떤 것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시는? 선언에 불쌍한 거 빨리 이루는 거 보면. 와, 대단하셔. 역시 나예요. 역시 나예요. 그냥 원만 그런 거 같아. 자꾸 이렇게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원이 있고 원을 세워서 우리가 잡고 복을 짓고 수행을 하고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들한테 나의 원은 이거예요. 또 그러니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복을 짓고 수행합시다 라고 하는 게 자꾸 번져나가고 이랬을 때 우연찮게 그냥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48가지 제가 정초기도 또 아미타 부처님 사불사경왕에 48가지 원을 넣어놨잖아요. 그게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이룩하기 전에 법장 비구 스님이었을 때 세운 원이란 말이죠. 그런 원을 자꾸 세우는데 세운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것만큼은 어떻게 내가 여기에 기여해야지, 이런 원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어떤 장애가 와도 이거는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지, 이런 마음들을 자꾸 견고히 다지는 거죠. 그거 제가 다 할 줄 알았어요. 건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상황이 좋은 상황이 되든 나쁜 상황이 되든 포기하지 않는 게 원이죠. 원력이죠. 그러면은 어느 결에는요, 그 원에 다다르게 돼요. 그래서 대원이 있고 소원이 있는 거예요. 대원은 내가 완전히 부처님이 될 때까지 해야 될 대원. 소원은 그때 이루어야 될 소원들. 예, 그래서 이 소원은 바뀌어도 대원은 안 바뀌는 이런 원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불자님들, 수행자들, 우리 모두는요. 그래서 소원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졌다고 해서 절에 안 오고 끝나고 이게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한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장애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자체가 고이기 때문에. 왜 고냐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은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고가 끊어지지 않는데 이 고를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행에 접목시키는 거고요. 네. 저보다 더 보살님이 더 강력한 원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다른 분이 하고 그렇게 원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 네, 그런 인연들이 나와 또 인연이 닿아지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요즘에 여기가 진짜 옛날 제가 갔던 플럼비리지처럼 그런 행복한 수행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게 너무 강력하고 있어요. 아, 한 번 한 번 원이 모여지면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제가 그렇게 하려면 일단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곳에서 봤던 모습에서 나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내 마음이 아직은 아니고 내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 자꾸 저를 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냥 이게 첫째, 내가 욱하고 불뚝거리는 마음을 내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거를 자비와 지혜로 바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내가 자비와 지혜로 바뀌어졌을 때 상대가 어떤 경우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해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를 연민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그의 화와 거친 언행이 나와 연결 안 되고 그를 잘 지혜롭게 안내할 수 있는 힘,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런 정토의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선 나부터 그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정토를 꿈꾸고 있습니다. 정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싶다. 예. 그러면은 과거에 나의 어떤 허물과 엄청난 그 무명업장으로 인한 것들도 단계 벗어나게 되죠, 우리가. 그리고 미래에는 당연히 행복하고요. 현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이. 과거로부터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마음가짐과 언행이 미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한때는 업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거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었을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을 통해서 또 어떤 결과가 올까.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딱 어느 한순간에 이제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늘 이 순간을 잘 살자. 이 순간이 이제 전생에 내가 지은 과보가 지금 도래할 수도 있고 금생에 지은 과보가 지금 도래할 수도 있고 이제 미래에 올 수도 있고 지금 지은 과보가 전생으로부터 이어온 게 미래의 어떤 때에 도래할 수도 있어요.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전생에 지난 일에 내가 잘못한 것을 승화시킬 수 있고 미래의 나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생각이 딱 들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다 매 순간 깨어서 정말로 흠없이 정토에서 살듯이 잘 사냐 그렇지는 못해요. 근데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들 몇 분 원과 같이 이 도량을 어떻게 장엄을 하고 어떻게 가꾸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통해서 오고 가는 분들한테 이 행복을 같이 나누고 자비와 지혜를 같이 나눠서 복덕이 좀 넉넉할 수 있게 해주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는 늘 있습니다. 저도 막 삶의 모든 여건들이 팍팍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분이 막 복이 많아서 막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도와주지? 또 어떤 분을 뵈면 저분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도와야 저 화를 좀 잠재우고 좀 평화로운 얼굴을 볼 수 있지? 예. 근데도 저도 막 거기에 때때로는 막 영향을 받아서 안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러면 다시 또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가다듬어지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어느 때는 거기에 막 왜 저러지? 답답하고 안타깝고 막 그러다가도 다시 또 제가 우선 내 마음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열망이 있나요? 마음 깊숙이 일어나서 이게 끊어지지 않는 열망, 이 원. 저는 지금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건데 지금 순간 잘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잘 사는 거가 원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는 그냥 딱 그런 생각이 드는데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요새 이렇게 신종직을 하면서 백사위 네. 이걸 읽으면서 그런 게 들더라고요. 아 이거는 우리 신인데, 그러니까 이 신들이 저기에 계신 분들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그냥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 이분이고 이거는 또 요분이고, 그럼 나는 이제 이러면서 딱 눈에 들어오는 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신중신이라고 계시는데 마음 먹은 대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 근데 첫 번째 책에는 마음 먹은 대로 중생을 이롭게 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신중신 이렇게 있었는데, 두 번째 책에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거는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책 읽을 때 이거는 내 건데 하면서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느 때 이렇게 막 절하면서 왜 나를 보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은 다 행복하고 다 부자되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절을 할 때가 있거든요. 와, 박수. 근데 그렇지 못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게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막 읽으면서 여기는 이분이고 이분은 이분이고, 우리 스님은 막 여러 개가 있어요. 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분들만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그렇게, 또 어느 날은 이것도 망상이지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신이 어떤 분들이냐면은요, 중생을 이롭게 하는 분들이 신이에요. 여기에는 악신도 있지만 선신, 맨 마지막에 104위에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체 모든 선신, 선한 신. 그거를 읽으면서 맞습니다. 그냥 제 발언이기도 하겠구나 하면서 그냥 저 나름대로 어떻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훌륭한데 우리 행복선언 여러분들. 절밥을 많이 먹으면 그렇구나. 근데 이게 니까야에 보면은 천신들에 대한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 신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막 교만하게 내가 잘하면 내가 신이지. 오래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니까야를 보면서 제가 대참회를 한 게, 선행을 많이 하면은 천상에 태어난 천상의 신이 되고, 이런 것들이 부처님께서 니까야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너무 오만했던 마음을 부처님께 막 참회했고요. 또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이분은 이런 신장님이고 이분은 이런 신장님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을 이롭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면 우리는 신의 그 순간에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신들이 부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불교를 수행하며 하는 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호하면서 선한 일 한 사람한테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한테는 악을 제거하고 벌을 주면서 불법을 닦아서 삼보의 기회에서 보리심을 발하도록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분들이에요. 근데 신들은 뛰어난 수행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욕계의 선정이 있는데 무색계의 선정이 있는데 이 신들은 다 무색계의 선정을 닦은 분들이에요. 선정이 뛰어난 분들이죠. 그러니까 빛으로 존재하는 거죠. 조금 제가 막 교만했을 때의 마음, 막 이 신들을 부처님 가르침만 잘 따르고 실행하고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을 부처님과 같이 닮아가면 되지. 이게 왜 필요하지 했을 때 제가 큰 코 닥친 거죠. 저 여기 와서는 여기에 산신님이 계시는데 산신님께 제가 이게 산신님께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이 안 열렸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내가 왜 그러지? 그 아내를 보니까 제가 산신님을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부처님 불법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이게 왜 중요해? 그랬는데 제가 저 지금 현재 약사전을 지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니까 저전 작품이 나왔구나. 제가 대참회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불상사도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그분들의 세계를 이렇게 제가 조금 교만하고 좀 이랬던 마음들이 지금은 그분들에 대한 마음이 아주 겸손하고 그분들의 수행력을 제가 믿고 있죠. 무색계의 사선정을 얻은 분들이다. 뛰어난 수행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분들은 한 찰나찰나의 일체 중생의 마음을 꿰뚫어서 인간의 기륭 화복을 관장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산신제를 지내죠. 그러면 저희 남편이 저희 뒷산 가가지고 정상에서 당신께 이러면서 제가 귀신 꼬이길래 거기다가 비우고 있는 그런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산에는 산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조금 사선정을 얻지 않은 신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여러 오세요. 그 집에서도 우리 산신각이 다 보인다면서요. 그때 이렇게 합장하고. 왜 그러냐면은 어떤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어떤 지금 그 숙제가 있잖아요. 거기 수정사나 그죠? 거기하고 어떤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염원일 거예요.
자, 또 다른 분들 염원이 또 있나요? 자주 바뀌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주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느 단계에 가면은 여기 계신 분들처럼 확고히 대원이 쓸 때도 있어요. 네. 자, 오늘은 그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열망은 어떤 것이냐면은요. 우리 모든 아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나의 삶이 누구를 통해서 괴로움이나 상처나 해침을 안 받는 안전함, 저는 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틴낙한 존자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어떤 사람과의 돈독한 관계, 이런 환경과 조건을 원할 거다. 누구나 다. 그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이거 원하지 않는 분들 계신가요? 우린 이거를 원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것을 나도 원하고 있구나라고 오늘 자각을 하면은 이것을 내가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남을 해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나도 안전하고 상대도 내가 해치지 않는 거가 되죠. 그죠? 그래서 틴낙한 스님께서는 이런 환경을,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이런 환경을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우리 중생들한테. 왜? 늘 우리는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스스로 괴롭히고 남도 괴롭힌다는 이 사실을 자각해서 이러한 극락을 이 삶 속에서, 매 순간 삶 속에서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런 뜻으로 이 아미타경을 법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이 내 삶에서 죽어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살아서 정토에 살고, 죽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정토에 가서 깨달음을 완성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열망, 불교적으로 말하면 원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조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공감하면은요, 뭔지 모르게 또 정돈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말하면서도 정리가 되면서 더 확고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것은 놔야 되겠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실 겁니다. 예. 자, 오늘은요, 이렇게 첫날인데요. 정토를 설립하게 된 것, 이게 이제 간절한 부처님께서 간절한 바람으로 이러한 곳, 행복으로만 가득 찬 곳, 그곳에는요, 그 정토에는요, 극락세계는 집도 금은보화로 되어 있고, 연못은 청색, 백색, 홍색, 또 다양한 연꽃이 피었는데, 거기 연꽃 안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앉아 계신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너무 맑아서 바닷속이, 그 우물 안에 모든 속이 다 보이고요. 그리고 금은보화로 다리도 놓아져 있고, 나무도 금은보화로 되어 있고, 그냥 새소리가 아름다운 법문이 되고, 아미타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세계, 이게 이제 극락인데, 이것을 죽어서 가려고 하지 마라.
지금 이 삶에서 매 순간에서 정토를 만들어라. 이것이 우리가 이제 수행과 접목을 해서 할 건데요.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아니고요. 예. 전에 유명사에서 왜 제가 이런 불사에 대한 그게 이렇게 깊어지고 자꾸 말하고 있는지 그 용연사에서 스님 되신 자리를 생각하면서 저희는 그 집을 짓고 그렇게 하고 사는데 스님 거기 저녁 때 집에 들어올 때는 스님 놔두고 혼자 놔두고 올 때 너무너무 안 됐고 그냥 의직간도 씻으시는 의직간도 너무 그런 데서 뭐라 그러나 뭐 포장치고 이렇게 그런 데서 사실 때 그럴 때 그 원이 지금 이렇게 자꾸 커지고 그게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네. 그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고려강길인데 그래도 아직 부처님 법당도 없고 그러니까 대웅전 그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실은 요즘 시대에서는 어떤 환경, 어떤 시설 이것이 어느 시절보다도 더 요구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절에 맞게 하려고 하니 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늘 누군가가 복을 지으려고 하는 분이 계시면은 흔쾌히 받되 내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마음은 전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이 큰 어떤 대복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절을도 안 합니다. 그러나 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록 제가 그런 환경에서 출발을 했기에 보잘것없고 진짜 그때는 화장실이 재래식이었었어요. 안 믿겨요, 스님. 예? 재래식. 그래서 우총거사님이 그 나머지 우리가 배설한 거를 치울 때는 막 안쓰러워가지고 막 어떻게 뭘 어떻게 하자고 하고 막 어떻게 하자고. 근데 당신 고집대로 하세요. 그런데도 그때는 제가 불평불만이 전혀 없었어요. 공부하시느라고 뭐 어. 돌아보실 시간이 없고 그 참 제가 고마운 게 막 이것을 지금도 막 부엌을 야외같이 해놓고 저게 막 탓이 되고 막 불평불만이 되면은 제가 스스로 막 볶아대고 어떻게든지 빚진 데다가 또 빚을 얻어서 질 텐데 막 저는 저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도 찾아와서 불자님들이 우리 원조보살님이 정성껏 그런 환경이니까 더 정성껏 하는 거예요. 청결하게. 그것을 감사하게 맛있게 먹고 가는 분들이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80세가 넘은 분이 온 정성을 다해는 거를 타박이나 하고 그래 봐봐요. 근데 다 그냥 그래서 저는 불자님들이 너무 수승하게 여겨지는 게 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불자 여러분들을 되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행복선언에 오는 분들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장이잖아요. 이 선장 역할을 배가 산으로 가지 않고 배 순항할 수 있도록
늘 그쪽으로 마음을 쓸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죠. 지금 후원에서 원조보살님과 또 종모소의 행자님과 또 두 행자님들과 다른 스님들도 저를 여물게 하는, 자비와 지혜를 여물게 하는데 굉장한 양념을 더해주고 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제가 막 이 펄떡거리는 마음 때문에 해도 안 되고 그럼 막 포기도 하고요. 포기도 잘하고 뭐 문제도 잘 일으켜요. 근데 지금은 포기하는 마음도 문제 일으킬 마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인연이 닿으면 하고 안 닿을 땐 정진하고 또 인연이 닿으면 그에 맞게 하고 안 닿을 때는 또 그에 맞게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토의 성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단계 포인트만 제가 좀 수행과 접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 있나요? 우리 틴나칸 존자님의 77제종 초제를 이렇게 생전의 아미타경과 수행과 접목해서 법문하신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틴나칸 존자님 77제종 초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